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라서 10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셀레마와 나단과 야다야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스라 마지막 10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도 사랑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말씀 봤습니다. 에스라서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 이후에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에스라서에서는 무너진 성전의 이야기도 있지만 무너진 백성을 세우는 이야기, 그 백성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더라. 이방 여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고 그들의 자녀를 또 그들의 딸들을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들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여인과 통혼함을 통해서 그 여인들 또 그 이방 민족에게 감으로 우상을 섬기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그걸 통해서 들어왔고 그걸 통하여서 결국 자기 백성이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니까 또 죄를 범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분노했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방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또 죄를 범하고 왜 또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왜 또 망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에스라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게 이제 앞장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도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 사람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2절에 보면 그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스가냐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힘을 내시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통언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이제 그만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를 추진하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스가냐가 에스라를 돕겠다고 말하고 나옵니다. 그 에스라가 혼자 이 일을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되게 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들어요.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혼자 하지 아니하고 곁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면 바울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죠. 근데 바울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했지. 함께 늘 동역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세우실 때, 계획하실 때 이 모세라고 하는 특출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런데 모세만 세운 게 아니라 그에게 아론도 붙여주고 그에게 여호수아도 붙여주고 훌도 붙여주고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함께 사역했어요. 하나님은 혼자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에게도 종을 세워서 함께하게 했고 엘리사를 세워서 함께하게 했어요. 그를 돕는 자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냥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어요. 에스라를 하나님 세우셔서 할 때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든지 혼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지만 반대하는 자도 있어요. 반대하는 자도 꼭 있어요. 예. 모세 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었어요. 바울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웠어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아합 왕이 이세벨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 다니고 죽고 싶었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통 속에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돕는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라에게 말하죠. 참 4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건 당신이 할 일이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에스라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의 힘을 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3일 안에 모여라. 안 그러면 다 재산을 뺏고 막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가 말을 하죠.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보죠.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라.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해라. 그리고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면 그냥 말로 이렇게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말로 자복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여전히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회개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냥 말하고 그냥 결단한 것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게 회개니까. 옷을 찢는 게 회개가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혼을 했는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요. 그래서 오늘 뒤에 우리 쭉 읽었잖아요. 사람들 이름 쭉 나오잖아요. 읽느라고 힘들었잖아요.
무슨 이름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왜 등장해요? 통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끝나요. 좀 이상하죠. 에스라서는 뭐 말하다가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잘 됐겠죠. 통혼하던 것들을 다 멈추고 죄악에서 돌이켰겠죠. 참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어색하고 이상한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내고 철저하게 잘라내고 이렇게 다 밝히고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래야 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어찌 쉽게 끊어집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내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기도 하니까 에스라서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뿐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어찌 없겠어요. 그러나 잘 감당하고 잘 끌어안고 그렇다고 죄짓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겟세마네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